오늘 본문은 1절부터 원래는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읽지 않고 10절까지만 읽되 설교 내용은 5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때 그 속에 거짓 신자, 진짜 신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는 우리 6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 이후에 이제 스데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입니다. 이 설교문의 핵심은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설교입니다. 먼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스데반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부형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부형들아라는 이 말, 부형이라는 이 말들은 원래 의미는 아버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형제라는 우리 뜻으로 해석되어져 있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아버지라는 뜻으로 되어져 있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 되는 이들이 존경받는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당시에 랍비들의 평균 연령이 대략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의 연령이 70세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정도에 있는 어른들을 향하여서 부형, 아버지라고 하면서 복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를 다하여 접근하는 지혜를 지금 스데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와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죽음이라는 판결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에 살폈듯이 억울함 그리고 거짓된 고소로 인하여서 잘못된 재판 가운데 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라는 말보다 죄인들아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의 말이 오히려 더 맞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예를 다하여 접근하는 이 지혜는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를 다하여 접근하면서 스데반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되는 1절부터 2절부터 50절까지는 놀랍게도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문입니다.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이 마치 이 한 장에 다 기록되듯이 요약된 게 바로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죠. 근데 이 설교 내용을 전하게 됐을 때 아마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우리 조상의 이야기를 하네 라고 하며 공감 또는 동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단지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조상을 갖고 있는 같은 유대인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같은 유대인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대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죄악이 끊임없이 되물림되어져서 오늘날에도 이런 죄된 모습이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막아서는 성령을 거부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들추기 위하여 오늘 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스데반이 이 말씀을 인용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랍비들 존경받는 그들에게 전해준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오해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을 오해하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전유물 아니면 성전, 그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스데반은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도전을 하기 위해서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에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도 아니었죠. 이방 땅입니다. 즉 자신의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스데반은 아니 우리의 조상도 이방인이었어 라고 하면서 그 이방인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그리고 어느 곳이든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오늘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거룩함이 뭐냐? 그것은 건물이 아니고 그리고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오늘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사야 66장 1절 2절을 인용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조차도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손으로 짓다라는 이것은 건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 의미는 건물이나 제도 안에 가두려는 모든 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건물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즉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또 예루살렘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가둬버리려고 하는 그 시도를 스데반은 바로 손으로 지은 집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하나님이 어찌하신대요? 계시지 아니하신다. 뭘 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신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그 모든 것 상황 속에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열방, 만국을 위하여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세, 아브라함 이 이야기들을 항암으로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서초신동교회의 본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사업터이든 아니면 그것이 누군가를 만나는 카페와 같은 그런 교제의 장소든 그 모든 곳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죄를 또 고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부한 이스라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거부하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요셉 그리고 모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예로 듭니다. 먼저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게 거부당해요.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속에서도 으뜸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발생됐죠? 형제에게도 또 술 맡은 관원에게도 후에 또다시 자신들의 형제에게 뭘 당하죠? 거부함을 당합니다.
즉 시기와 질투, 무관심과 배신이라는 이 아픔 속에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면서 거부당했던 인물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을 하나님이 어찌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셔서 애굽과 그리고 요셉의 가문 야곱의 집을 지켜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즉 세상이 거부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도요 3번의 거절함을 당해요. 놀랍게도 요셉과 동일합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발생됐죠. 그게 뭡니까?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때려서 죽이고 그를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사람들이 야 우리 일을 구원해 줄 자라고 아마 여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죠? 거부요. 오히려 고소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동족이 말입니다. 동족이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들을 보니까 모세는 놀랍게 2번의 배척을 더 당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과중한 업무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후에는요.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기 먹고 싶다 하면서 또 배척을 합니다. 즉 모세는 끊임없이 거부를 당합니다. 거부를. 근데 그 거부를 당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어찌합니까? 출애굽 시켜주는 구원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리더 제사장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를 하나님은 붙잡으셔서 구원자가 되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멈추지 않고 여기서 멈췄으면 아마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렇지 바로 그거지 바로 우리가 믿는 모세가 그런 분이지 하고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지금 이들이 메시아, 구원자를 거부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52절에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서 의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하여 준 자는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스데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즉 스데반은 이미 이곳에 선 순간부터 순교할 거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이 강력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끌었던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거부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무서운 죄가 살인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부하면 어느 때는 찬성하면서 끌어안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도 하지만 살인자는 달라요. 죽임으로 이미 끝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란 낙인 찍게 됐고 그리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놓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참 구원자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것입니까? 사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우리들도 얼마든지 내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에요. 즉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부하고 살인하고 하는 모든 것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맞으신, 그 맞다라고 고백하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안타깝게도 거부, 그러지 못할 때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우리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들의 또 다른 죄는 하나님을 이용한 죄입니다. 여러분 42절부터 43절에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는 과연 나에게 제대로 살았느냐? 내게 제대로 예배했느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둡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은 살인죄를 범했다라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자를 거부한 이스라엘. 그런데 그 거부한 이유를 이 스데반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이용할 뿐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런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삶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고백돼야 될까요?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고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처음 출발은 잘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채 3일도 지나기 전 그들은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40년의 삶 속에 놀랍게 때를 따라 이들이요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내뱉었습니다. 내뱉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다음에 어찌합니까? 이들은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은 단지 금송아지를 만들었네, 우상을 만들었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종교로 대체했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존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따라 바꿔버리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여러분 쓴뿌리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 역대기를 살펴보면 이 쓴뿌리가 발동돼서 끊임없이 우상숭배, 끊임없이 이방 민족 숭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끝끝내 어떤 일이 발생되죠? 그 쓴뿌리를 하나님이 뽑아내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뽑아냄의 역사가 우리의 아픔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스데반은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51절에 성령을 거스른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성령을 거스르다라는 이것은 무지와 실수로 거부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원의미는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필요했지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은 필요치 않아 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찌하십니까? 42절이요. 외면하시고 버려두셨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다. 즉 그들을 포기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해버리십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그 무서운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기도 내용 아니십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담임 목회를. 제가 언제 처음 배워본 적도 있었나요? 담임 목사 코스, 배우는 코스라도 있으면 좀 덜 할 텐데, 그런 코스도 없으니까 제가 몸으로 맨 땅에 헤딩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면서 배우다 보니까요, 이건 정말 미치고 완장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화도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이력서 던져버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제 마음대로 했다가는 또 하나님의 어떤 꾸지람을 받을까 걱정도 되고 용기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시면 제가 충성봉사 헌신할게요. 제가 그러려고 목사 됐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대답해 보십시오.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냥 바꿔 가시더라고요. 뒤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상황에 관심이 없으시고 나 자신의 변화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걸 뒤에 깨달았어요. 뒤에. 그러니까 목회가 재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잘못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 할까요?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에요. 근데 그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나요? 아니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며 죄의 길로 달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오늘 이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끊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갖지 않고 릴레이 기도회로 바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스데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삶으로 실천해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들, 감사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월요일부터 릴레이 기도회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북한 땅을 위하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그 기도의 문을 읽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많은 삶의 자리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